다 함께 찬양드리며 8월 20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눈가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이미 그도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또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시내산의 그 언약의 언약적 축복은, 또 저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면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고 죄를 고집한다면 여기 기록된 저주들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주로 단락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관한 약속의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아서 재앙을 당해도 회개를 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벌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순종을 권하고 불순종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기 기록된 모든 재앙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잡혀가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터 위에서 놀라운 예언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재앙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며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도입부에도 이러한 놀라운 반전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39절까지는 만일 너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조건문으로 시작을 했고 각기 축복과 또 저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단락에서는 만일 너희가 회개하면 이라는 그런 조건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백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필연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집부리던 바로가 장자 재앙 앞에서 완전하게 꺾였던 것처럼 그토록 고집부리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파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모든 고집이 다 꺾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항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개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그리고 조상의 죄를 자백합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하지 부모님의 죄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을 깨닫고 자백합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자신들은 언약을 따라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또 이제까지 모든 잔혹한 재앙들을 내리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형벌이 자신들의 죄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은 이 죄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진멸을 받아 마땅한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지 않으시고 또 진노 중에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남은 자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깨닫고 또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이 형벌을 순순히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마음의 할례라고 하며 또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고 결국 그들이 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진심으로 자신들의 그런 죄를 깨닫고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에게 자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지은 죄가 커도 진실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실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이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땅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겸비하고 또 겸손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곧바로 새 출애굽의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안식년이 다 찰 때까지 형벌을 순순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할 때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어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다고 바로 그런 출 바벨론의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이 대적의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이스라엘이 이 70년 동안 이 대적의 땅에 있음을 통해서 땅은 또 안식을 누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 더욱 회개의 마음의 그 깊이를 더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인내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 구원의 소망을 간절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를 지속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음란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내로 맞아 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아내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하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민족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구속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어 봄으로 비로소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원수로 대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결국에는 다니엘의 이 시대 때에 다니엘이 기도로, 다니엘의 그 회개로 성취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과 조상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 회개했던 내용이 이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언된 그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었으므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요청하는 데에 자신들의 의의 기초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들을 의지하여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나에게 의가 있어서 내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무한하신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그것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값없는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삶,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공동체 안에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또 교육관 건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교육부서와 또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할 때 주어지는 그 잘못된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기초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주일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쁜 주일을 바라봄으로써 또한 하나님 사모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높여드리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